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변재현 지사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기독교만이 이단이 그래 많고 사이비가 많느냐고.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다니면 이단인가 사이비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이 진짜가 기독교에게만 있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 있다,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면 이게 큐빅인지 진짜인지 이리저리 살피잖아요. 왜? 진짜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큐빅만 있다면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단적 요소를 떼고 순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은 영물인데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억압하고 학대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종교인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이용해서 종교적 과업 성취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안주하고 스스로 합리화해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요, 어느 교회를 이사 가서 선택하고 이럴 때 이 교회가 진짜 복음 위에 선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인가, 이단인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마치 다이아 반지를 살 때 이게 큐빅인지 진짜인지, 이것이 어떤 질의 다이아몬드인지 그걸 살피듯이 그렇게 살폈는데, 요즘은 실용주의가 되다 보니까 끙 잡는 김에라고 큰 교회, 내가 가서 편한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복음주의가 아니고 실용주의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의 시비가 있어가지고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왜 사도권의 시비가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본질적인 문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권의 시비가 있었다고요. 물론 우리가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 문제는 제쳐두고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교적인 짐이 아니고요,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았어, 내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마지막 죽을 때에 그런 고백이 있는 삶. 그래서 그 죽음의 터무니에서 예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맛본 그 천국을 이제는
완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이런 신앙, 이게 예전에 복음 안에 섰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기독교 종교인인지 자신을 좀 살펴보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판단은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권을 고백하는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래요.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진짜 사도는 어떤 사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우나 우크가 들어가면 긍정을 요구하는 질문이고요, 매가 들어가면 부정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는 전부 긍정을 요구하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더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거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예전에는 뭐 성경 들고 올 때에 좀 부끄러워서 신문지 싸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전부 스마트폰에 당겨오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가 그러지 못한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게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머니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섞기 때문에, 그랬다고 건강 잃어버리면 돈도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이거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깨어나게 됐을 때에 참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나으려고 예수 믿어서도 안 되고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어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린 사람이든지 종교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단추 제대로 끼워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나를 얽으면 많은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려고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거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사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타락한 감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얽으면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갑갑한 거잖아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은 부자 된다고.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살인을 해도 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I can do 하면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교회마저도 그러는 것은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알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품질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기뻐하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캐스라 세라가는 열심히 살아요. 참 희한한 삶이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오늘도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감정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이러지만 옛날에는 부모 잘 만나야 부자 되어지고 장남으로 태어나야 부자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 농경 사회에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 없는 소작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유산 받으려고 효도했어요. 부모는 누구에게 유산 물려주는가? 땅을 장남에게 줘요. 왜?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장자의 명분, 뭐 장자교단 이런데 완전히 농경 시대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장남은 고통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장남으로 태어나면 굉장히 특권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집의 종손이 예수를 믿지만은 아버지가 너 제사 안 드리면은 국물도 없어 이래도 그 동생들 다 주세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감정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행제했다고 좋다고 생각했다가 세월을 많이 살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그렇게 땅 받으려고 애둥바둥했는데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부모로부터 땅 한 푼 받지 않은 형님은 참 행복하거든요. 나는 돈 한 푼 더 벌려고 애동바동하는데 형은 그런 것에 자유함을 누리는 걸 보면서 야, 저 속에 무엇이 있나? 참 생명이 있는 기독교일 때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이고 저 집사 예수 잘 믿어가 복 받았다는데 이런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죽은 종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 타락한 감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 들으니까 죄책감에 눌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못해주는 사람은 싫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인이고 못해주는 것은 나쁜 놈이고 전부 자기 감정 속에 있는 얽어매임이거든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 내가 손해가 되는 사람도 참아주고 받아줘요. 여러분 사람 좋다는 것은 아무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언제 아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잘하는가. 누가 그러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예요.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안 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그런 자유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나는 자유케 되어졌나라고.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게 많으면 힘들어져요. 참 편안한 사람들은 저는 어디 가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 힘들지요. 충돌이 일어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어디 가자 저래 가자 뭐 보성 가자 뭐 가자 할 때 다 좋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면 나는 여기 가야 돼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은
내 뜻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삶 속에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런 삶을 사는가? 그 다음에 질문해 보면은 사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의 중요한 요건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목격자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파송을 받은 자인데, 파송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사도는 뭐 권위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목격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요즘도 국민일보 보니까 뭐 춘천의 뭐 무슨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들의 목격담을 쭉 간증문을 싣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병자입니까? 환상을 보고 예수님 봤다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듯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이 역사적인 팩트인데, 그 역사적 사실 속에 있는 미닝,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라는 거예요. 언어기 진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부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목격자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십자가에서 그것을 계시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왜 그걸 믿어야 되느냐? 그걸 믿는 자가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내 것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유대교적 전제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분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그걸 어떻게 하는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는 부활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 인자와 선하심을 믿으면 내 생각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세상인데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사춘기 이럴 때에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그러다가 점점 성숙해지고 자기도 자식 낳아보고 길러보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때부터 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 없었지. 부모님의 인자와 선하심,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입장에 생각해 주지 않지만 나를 낳은 부모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구나. 내가 자식이 된 것이 벼슬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벼슬이 아니라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내 같은 자를 거두어 준 그 부모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똑같은 집, 똑같은 생애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걸 소유한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된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어디에서 나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이 부활의 목격자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오류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부처에게 기도하면 부처 살아있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큐빅이라니까요. 능력이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목격자가 되면, 진짜 부모를 만나면 내 생각이 사라져. 내가 부모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낳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놈 나쁜 놈이라는데도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이 그럴 아이가 아니래. 그 부모를 아는 순간 내가 불효했구나. 불효가 뭐예요? 부모 앞에 내 생각을 주장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주장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종교 헌신만 하면은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철된대요. 큐빅입니다. 다이 아니에요. 생각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게 되버려. 여러분, 내일 행복하려고요? 내일 되면 또 내일 와요. 오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못 행복해요. 오늘 써야 할 돈을 내일 쓴다고 해서 그 돈은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는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늘 쓸 수 있는가? 자유한 자죠. 물질에. 여러분, 사람 노릇한다는 것이 돈을 써야 할 때 쓰고 남을 지만 생각하니 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됐다 그런 거예요. 누가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인자와 선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아는 자.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지시하는 십자가의 미닝, 의미를 아는 자예요. 바로 그걸 알면서부터 자기를 욕하고 사도를 끊어 시비를 거는 그들도 자기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큰 예배당 지었다. 내가 선교사 10,000명 파송했다. 내가 교회 몇 개 개척했다. 이거 아니에요. 바울의 일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뭐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남이라 생각했던 그가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은 형제라는 생각으로 살아간 그것이 사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는 그 사람도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주의 일이고 그것이 사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는 자유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이 쌓아보세요.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평화는 없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앞에 그런 보고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다 기대와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내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요. 자유는 그런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난주도 어떤 지사님하고 좀 밥 먹고 시간 보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고맙습니다. 부모에게 유산 받은 것이 열심히 살아서 뭔가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이루려고 50년 이상 달려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는데 아직도 그래 살면은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참 조금씩 자유를 누려가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언제나 반대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 그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성숙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일어나고 교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잘 들으세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들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개떡같이 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손길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왜? 교회에 혼자 사시는 분이나 어른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반찬을 제공하는 것, 그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달에 한 번 여성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성교회가 재편이 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겠는데 배달하는 것은 참 힘이 드니까 교역자들이 좀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은 이왕 하는 거 헌신하면 더 기쁨으로 하지. 내 생각이. 그럴 때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름다운 일에 이런 요구가 생깁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할 때에 내 기도를 그래 하니까 내 속에 뭐냐면, 야, 그 음식 좀 갖다 주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부모와 같이 섬기면서 응?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그동안에 음식에서 음식만 드렸는데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당했대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 교구장으로 하는 것이 행정적인 일이냐고. 내 교구에 아름다운 손길의 음식을 누가 받아가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시간이 되어지면은 그 여성교회가 봉사해 놓은 걸 가지고 장로님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기도도 해주고,
좀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느냐, 힘든 게 없느냐고. 이 사랑의 교제가 이제는 필요하구나. 음식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하구나. 장로님들 중에 시간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자기 교구에 좀 시간이 있는 분들에게 지사님, 내가 갖다 주면서 보살펴야 되는데 내 시간 안 된다. 이번에 선교에서 사랑의 손길 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느 지사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미안한데 지사님이 좀 갖다 드리면서 내 대신에 기도도 해주고 어떻게 사시는가도 좀 알아봐고 내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에 대한 평가나 책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너무 없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묻기 전에 내 생각이 앞서지요. 왜 저럴까? 그럴 때 네 진짜 목사 맞냐? 네 그리스도인 맞냐? 설교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네 뜻을 주장을 해?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건에 내가 보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자유함이 일어나고 이런 자유함이 공동체의 평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저는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참 힘들 때 많이 부르고 좋아해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시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교회 하나 비면은 이력서가 50통 100통 오는 게 이 무슨 교회예요. 옛날엔 청빙이었는데 회사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한 목사님이 성찬식을 있으면 3교회 4교회 다니면서 했어요. 설교도 그랬어요. 이 슈몰크 목사님도 5교회에 다니면서 주일날이면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지금과 같이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어두워진 그 밤에 집에 턱 왔는데 집이 없어요. 새카맣게 타버린 집이 있는 아들은 하고 뛰어가서 보니까 그 잿더미 속에 아들도 죄가 되어 있다. 목사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죄 짓다 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인간의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의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도 70억의 인구 가운데 대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부활의 목격자로 그걸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죄짓다 온 게 아닌데 상은 못 줄 망정 평생 자식을 내 가슴에 묻어야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의 작시,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자기는 평생 자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할 개인적인 슬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표징과 믿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자식 조금 더 같이 사는 게 뭘 그렇게 행복이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 볼 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가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먼 시각으로 보면 내 때문에 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제대로 살게 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불의한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도 기쁨이 되는 것 누가 그러겠어요?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그분이 창조주임을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것,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하신 복음을 아는 자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는 자유하려고 믿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자유할 수 있고 어떤 교회가 평안을 줄 수 있는가? 내 뜻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앞에서 굴복되는 신앙인에 의해서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많이 준다는 상급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에 맞는 만큼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목사님과 당회의 칭찬이 있든 없든 받은 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자유함과 미래의 걱정의 자유함과 노임을 받은 자가 드린 예물을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드린 예물이 개인이 아무리 쌓아도 안심하고 누릴 수 없는 평화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죽음을 벗어버린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맛보도록 선물로 준 교회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더라도 내 안에 내 자녀들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 편안히 눈 감습니다. 집에는 가난할지라도 교회에서 부유한 문화를 누림으로 우리 아이가 있는 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선물로 준 교회의 울타리가 되고 도구가 되고 은사가 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어느 인간이 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권세 부리고 싶고 없으면 주눅 드는 세상인데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있다고 힘줄 것도 없고 없어도 주눅들 것 없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물질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현대 예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속에 그 병이 자신을 짓눌리지 않고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합니까? 그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은 자임을 알아서 손해볼지라도 상처받을지라도 오래 참아주고 도리어 친절을 베푸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예배가 됨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와 우리를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받아들이므로 철천지 원수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은 자임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에서 파괴되어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함으로 우리를 얽으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린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육신을 벗어버릴 때에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를 땅에서도 맛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